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죠. 무덤에 묻히는 이걸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23장 55절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참 뭐라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랑, 열정, 꼭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향유, 다른 데는 보면 몰약도 나오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서 사용하는 그 향품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것을 무덤을 찾아가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4장의 시작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이면은 이제 몇 시쯤 되는가 하면 유대인의 시간 구조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새벽 3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간을 실으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4등분해서 나누고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지금은 4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요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낮 시간을 4경으로 나누죠. 그래서 제9시 또는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정오에 거기에서 12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게 있죠. 거기 이제 6을 더하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밤 시간을 그리 나누는데 지금 여기 새벽에 하는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해 뜰 무렵이니까 좀 6시 가깝겠죠. 그러면은 이 여인들은 밤잠을 못 잤습니다. 분명히 예수께 가고자 하는 것, 그것도 죽은 예수, 그들에게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렇게 그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명예와 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잔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면은 잠이 안 오죠. 그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여기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지 않고 1절에서부터 10절의 이 내용은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거기 10절에 보니까 3명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 글자 자체가
그 글자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 또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참 그들의 삶의 핵심이고 받는 복의 핵심이라 믿기 때문에 그걸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예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로 볼 때는 마리아, 예수, 이제 이와 같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 그 두 명이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이 두 명이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여인의 이름, 여기 안 나오는 이름이 또 한 명 더 있죠. 살로메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한다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못다한 사랑을, 못다한 존경을,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여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인들이 이 꼭두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억이 되어버린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겁니다. 그래서 밤잠 못 이룰 정도의 그 존경과 사랑, 못다한 사랑을 가지고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순수하죠. 순수하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뛰어나게 해서 더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합니다. 11절, 12절 여기서는 보니까 여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거기 5절, 6절 거기 있는 천사가 나타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거는 이미 가졌어야 할 지식이고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불타는 사랑과 존경과 헌신은 있지만은 예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관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들을 그들은 물론 못 배우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이 교제로 성장해가는 이게 안 되었던 겁니다. 그저 불타는 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오매불망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성경을 보았더라면,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순수한 이 사랑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는 아니했을 텐데 하면서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모여 있는 그 방에 모여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거기 사도들 하는 것은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 때로부터 과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과 정리된 논리를 가지고 정리된 이론으로 과학을 말하는, 이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때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정리되지 아니했으나 인간의 삶은 과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었으면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났으면은 생명이 있는 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과학입니다. 이 틀에 딱 매여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났다, 헛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여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입니다. 여인들의 말, 그것도 특히 중요한 뉴스를 말하거나 그 다음에 종교, 신앙에 관한 문제를 말할 때 여인들의 말을 신뢰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중요한 그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왜 허무맹랑한 소리냐? 그것은 여인들이 퍼뜨린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리겐, 아주 신실한 교부였습니다. 이분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반론을 그리 제기한 거예요. 근거는 여인들이 퍼뜨린 말이다. 그렇죠. 부활한 예수의 소식, 이 복음의 완성의 사건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적 풍습에서 여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교인들이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근데 그거 예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일어나 달려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과 같이 달려가죠. 그래서 참 베드로답습니다. 그죠? 베드로답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호기심이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일 저질러 놓고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또 다른 일 저질고, 베드로답습니다. 지금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의리와 이것은 아주 출중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발딱 일어나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팩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쌌던, 염을 했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쌌던 그 두건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시신은 없고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없습니다. 남은 그 세마포만 있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어떤 설명을 듣거나 이해를 하고 깨닫고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빈 무덤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14절, 즉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13절, 14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죠.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실망에 쌓여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현장에 들이밀고서 본 것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멀리서 보든지 아니면 들어서 알든지 예수가 죽어서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다.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었던 예수가 무기력하게 죽고 그리고 무덤에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졌던 희망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는 종교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이문이 남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투자를 거두잖아요.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께 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다른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일상을 그리 보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희망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졌던 희망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에 매여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을 만한 것이면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면 그거 붙잡고서 믿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었으면 그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여기서 예수님이 낙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절망하게 된 것, 예수로 말미암아서 절망하여서 삶의 방향과 표지를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아무 대책 없이 내려가는 이거는 예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위해 예수와 관련해서 가졌던 희망도 그들이 같이 묻어버렸는데 지금 예수는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 기독교,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그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그 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수 배워야 될 게 있어서 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을 대하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자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엉뚱한 짓 해서 섣불리 아는 걸 가지고 건성건성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하면서 내가 뭘 알고 있으며 어느 만큼 알고 있으며 바로 알고 있는지 내 스스로 참 우스꽝스럽게 알고 처신하고 있는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는지 너희들의 속을 한번 말해보아라 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제자는 한 수 가르쳐준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쭉 1장 연설을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의 이 내용 있었던 일이죠. 그죠?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19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부터 27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들이 어떤 뉴스 또 그들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현장에 관한 팩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 평소에 그들이 신뢰하며 교제하던 사람들이 전해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하여서 고향으로 가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해석을 그리 하느냐? 그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네가 못 본 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논쟁이 됩니다. 논쟁은 꼭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되는 게 논쟁의 끝이 나고 그게 논쟁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논쟁하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논정을 하셨습니다. 논정을 할 때에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최종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고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하듯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 선지자, 그들이 말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거는 무조건 인정을 하는 그런 그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논쟁을 일삼아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논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말씀하고 설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들에게 항상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소풍을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 엔터테이너로 여기에 오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신 것은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청빈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그분은 도덕가도 아니고 또는 종교적으로 그런 광신도도 아닙니다. 또 어느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교주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하셔야 될 그 일에 필요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셨고, 때로는 굶으셨고, 때로는 한대 잠을 자셨고, 때로는 그 동네에서 VIP로 알려진 사람들과 아주 엄격한 예의와 높은 수준의 문화 속에서 식사 교제를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당신의 성향 때문에가 아니라 구세주가 하셔야 될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자서나 그들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때로 잠을 자고 할 때에 때로는 잠을 몇 시간씩 설쳐요. 그것은 교인들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교인은 안타깝고 어떤 교인은 참 그립습니다. 그죠?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것으로 참 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보세요. 같은 교인들이고 같은 교제권에 있지만은 어떤 교인은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어떤 교인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은 같이 공유하고 있어도 누우면 다른 생각입니다. 그죠? 이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교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투자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따라다닐 만하고 예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을 만한가 이걸 알려고 했으면은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빽빽히 예언하고 있는 성경을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위인전 읽듯 모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들이 세밀히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일깨우고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무언가를 밑판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것으로 애국심으로 선지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일을 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했는지를 그들은 세밀히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 했다면 그들은 예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가 그들 안에 거하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진정한 교제를 했을 것이며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아가스에 나오는 그 전도자가 사랑을 나누는 슐라미 여인의 구석구석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듯 이 두 제자는 예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예수의 걸음을 구석구석 알았더라면 지금 그들은 절망하여 낙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며 그 예수가 무덤의 그림에서 이제는 살아난 그림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 그리움과 환희와 한몸된 그 사랑의 감동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엉뚱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가르칠 때의 논쟁이 아니라 왜 그 정도의 뉴스밖에 모르느냐, 이런 것은 네가 왜 하지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는 그 진정한 그림인 성경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과 함께 보낸 시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누고
예배하는 근거와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였던 이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선상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때에 보다 성숙한 한 몸이 된 그 교제의 만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31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 두 제자를 일깨우시는데 25절에서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웠다면 이제 28절에서부터 31절 여기서는 교제를 가지고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눈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여시는데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를 그들에게 다시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먹을 때에 그들이 뜻을 알지 못했으나 참 심각한 분위기에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그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진한 교제를 예수님이 다시금 복귀해 주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이 교제를 3일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는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의 부활하신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새겨졌고 그 다음에 그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했는데 바로 그 교제를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바로 3일 전에 교제하던 바로 그 예수로서 그들과 똑같은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가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은 예수에 대한 구석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두 구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진 예수의 그 구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나누었던 그 교제를 가지고 예수가 변함없이 죽지 아니하고 그들과 교제 속에 함께 있다는 이 임재의 구석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아들을 돌보고 하듯이 늘 그들 옆에 붙어서 응습바지를 들어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제는 자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에서 32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32절만 읽으라 했습니다. 32절을 읽으면 이게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투자할 만한, 종교적인 투자를 할 만한 그러한 능력 있고 설교 잘하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와 함께 있어주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에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두 제자가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인 것 같으면은 깊이는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하면은 그들은 범법자들로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믿더라도 율법과 율법에 근거한 전통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관한 얘기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적든지 많든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빚어지고 있는 풍습과 전통을 알고는 있으되 그게 오늘 내 삶의 현재 진행행으로서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내게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창고 속에 처박혀 있는 골동품일 뿐 오늘 내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으며 어떤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없으며 어떠한 반성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편하게 표현을 해서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압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풍습,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무슨 성전세를 바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모습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적당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현재의 가치관과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일을 하는 그 가치를 판단하고 판단되어진 가치대로 내가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이런 땀을 흘려야 될 때는 흘리고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웃고 그렇게 견뎌야 될 때는 견디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 날 때에 또는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선반 위의 책일 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은 알고 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거지사입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예수는 무덤에 있어. 지금 나는 나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들이 보지 못한 한 구석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오늘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구세주는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낙향하고 있는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또 보지 못한 두 번째 구석, 이것을 교제를 가지고서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니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액자 속에 넣고 쳐다보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있구나. 나의 일상을 속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자기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충동의 힘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 주께서 이끄시는 이 길 함께 먹으며 가자고 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거치고 바람 소리도 거치으니 밖에 동굴을 꽃은 피고 만발하시 나와 함께 가자는 이것을 위하여서 저 밖에서 다른 향기를 품으면서 나를 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저항하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먹고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눈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 기분의 문제가 아니며 지나간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함이, 내가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간단한 아침 식사의 상에서도 그 식사상에 일식 2찬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빵을 먹는 사람 빵에 잼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그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우유 한 잔과 더불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시라고요. 이 조그만 당신의 아침 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그 음식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들에서 왔고, 강에서 왔고, 바다에서 왔고, 하늘의 비를 맞으면서 자랐고, 바람을 맞으면서 영걸었고, 햇빛을 받으면서 이것이 익어 갔습니다. 그 해는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강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바다는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바다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먹일 것을 키우는 양식장으로 삼기 위해서 바다는 쉼없이 파도를 지나 육지를 덮치고 침범할 것 같으나 해변에서 언제나 멈추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로서 모래사장으로 해변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바다는 바다로 존재하며 육지는 육지로 존재하며 하늘에 나는 새는 성형수술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이 날짐승으로 하늘을 나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약속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연산동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를 먹여 키우기 위하여, 그래야 오늘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송구영신제배 때에 약속처럼 받았던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다를 지키시고, 육지를 지키시고, 산을 지키시고, 공중을 지키시고, 날짐승과 들짐승과 바다의 고물고기들을 보존하셔서 때를 따라서 먹이기 위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 조그만 아침 밥상을 주신단 말인가? 새겨보라고, 역추적을 해보라고요. 바다에서 왔고, 들에서 왔고, 강에서 왔고, 그 모든 것은 바람을 맞았고, 햇빛을 쬐었고, 비를 먹어먹고, 겨울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사계절을 지나면서 오늘 내 밥상에 있지 않느냐? 누가 하늘을 지었으며, 누가 바다를 통치했으며, 누가 바람을 곡식이 익도록 조절하며 그렇게 다스렸는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곰팡이 냄새, 때로는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서 우기 때는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곳에서 이 아침에 시리 그 오트밀 하나를 먹으면서도 참 눈물겨운 거예요. 눈물겨운 거예요. 산의 진미를 못 먹어서 억울함이 없고 다 맞춤의 식사를 주시는 거. 그리고 때로는 교인들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식사를 해야죠. 그 잔소리가 그렇게 정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현재형에 이것이 내 마음에 불을 당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고 있을 뿐, 그게 오늘 내 삶,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되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여기 지금 32절에서 이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현재의 삶이 바뀝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절망 끝, 낙향 끝, 다시금 살아야 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곳으로 길이 다시 정해져서 갑니다. 사용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선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그런 게 뭐 있을까? 그런 자를 막연히 기대하며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끝, 만나는 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예수가 아니며 성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눈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방식으로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는 지식 창고이지, 오늘 내가 풀어가야 될 이 하루 일과 이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현재형으로 결코 작용하지를 못하죠. 그리 되면 36절에서부터 43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럼 예루살렘이죠. 여기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확정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만들어낸 사실을 목격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또 허용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정도의 육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똑같은 사실인 성경을 보고 똑같은 사실인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사실인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6절에서부터 43절에 나오는 것,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목격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귀신 또는 영.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똑같은 몸으로 물리학적 어떤 그러한 공간과 법칙에 그렇게 조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난다고 하는 건 이건 비과학적이다 말이에요. 허탄한 얘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써 해석하기를 영이다, 그죠? 초월적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애써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자기들이 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활의 본질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확정하도록 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몸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늘 식사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영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또는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AI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빛의 조작도 아니고 부활한 예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시대 이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져본 예수, 함께 먹었던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또 무덤을 찾아가지요. 혼자서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여인들이 내려와서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이 찾아서 확인해서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왔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또 무덤으로 갑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안타까움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스킨십을 했습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예수님이 식사할 때, 어려운 자리인데 초대와 식사할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귀신 들린 여자로 보이고, 몸에 배어 있는 매너도 귀신 들렸을 때 몸에 배어 있던 그 매너입니다. 그래 가서 항류를 붓고,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가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정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귀신 들린 여자의 행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머리털을 풀어서 먼지 묻은 발을 닦고 눈물을 쏟아졌고, 그렇게 예수님을 안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리 사랑하니 예수께 가까이 해보고 하는 거죠. 그죠? 아가서에 나오는 그 전도자가 그 슐람미 여인, 또 슐람미 여인은 그 전도자,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 모르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을 자기 개인적으로 또 찾아간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만져보려고 그래 헤매는데 없는 거예요. 시신도 빈 무덤에. 그래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죠. 우리 예수님의 시신. 그런데 한 남자가 딱 나타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옮겨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야. 참 익숙한 목소리, 참 익숙한 그 이름 불러주심.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한 건 아니에요. 여자여 또는 그 여자가 또는 저가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참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야, 참 익숙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라보니여, 라보니. 그는 최고 존칭어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확 부둥켜 앉습니다. 발을 확 부둥켜. 그게 얼마나 이 여인의 사랑, 애정, 존경, 기쁨, 그리고 그 예수가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였는데 살아나셔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를 만날 때 불러주던 마리아야, 불러주던 이 음성으로 불러주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의 만감이. 그래서 다리를 붙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놔라. 내가 아직 거기는 보면 성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 조금 너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너무 신비주의로 보통 독자들이 읽을 때 그리 읽을 수 있는 번역이에요. 그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하는 그 의미로서 거기에 성천하지 아니했다는 그 표현은 그렇게 볼 문항이 아니고, 그것을 쓴 단어는 그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냥 한번 붙들고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우리 이제 헤어질 때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콕 잡고, 나는 그게 참 정감 있고 참 좋아요. 손을 확 붙잡고. 어떤 분은 이 가면서 또 뺨 때리듯이 싹 때려가고, 그거는 내가 미워서 다시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탁탁 한 번씩만 하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더 껴안고, 더 타이트하게 껴안고. 그 표현이 우리 번역에서 성천하지 아니했다 하는 번역으로 거기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죠? 그걸 내가 뭐 성천이라는 말로 했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이 말은 마리아야, 너무 붙들고 있지 마라.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야, 내가 지금 당장 안 간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야 되고 아직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니하고 또 만난다. 내가 지금 오늘 은퇴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해요. 오늘 은퇴하는 것 아니다. 40일 남았다. 그 안에 네가 또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라. 이제 좀 놓아라. 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당신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 유익이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구세주의 일을 다 하고 나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과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나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요한복음 16장 그 시점만 해도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 의리와 인간적 정이 든 이 면에서 예수와 항상 함께 있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야야야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늘 이렇게 있을 게 아닌데 내한테 너무 정신 팔지 마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과 너희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리아 보고 너무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마리아야, 네 사랑 고맙고 네 존경 고맙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서라도 나의 구석구석을 알고자 참 애틋한 네 사랑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마리아야,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네 이 사랑이 애틋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이 일상이 되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 네가 거하고 그 성령이 네 안에 거하여 네가 내 발을 붙잡고 그렇게 애틋해하던 그 청정한 스킨십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그러자면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으니 내가 약속한 그게 성취관이 내 붙들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이 마리아와 예수의 이 교제, 아가스의 그 교제가 여러분이 참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와 이렇게 나대노 이것도 아니고, 네 와 이렇게 이 도덕적이지 못하게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아가서에 봤죠.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죠. 도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도덕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한 사다리의 한 계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이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하는 이것을 부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처럼 가르쳤던 그겁니다. 그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한 몸됨, 이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누려가는 것. 그죠? 이것이죠. 이거는 결코 남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러나 매너와 방식은 참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마리아의 남편이 있다고 하면 뭔가 그렇게 막 그거 할 수 있는 어쩌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거지만은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서는 여기에 아무 결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를 정말 고맙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리 하니까 죽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귀신을 사랑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게 되니, 마리아의 사랑하는 방식이든 도덕이든 이 모든 것은 이 사랑을 받는 예수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중요한 계시의 통로로 이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듯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44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 아니고 두 번째 마지막 44절에서부터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본질을 가르치고 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확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44절에서 49절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는 종교적 하나의 액세서리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은 동고동락은 했지만은 한 몸이 되는 교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때에 예수는 언제나 예수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제자들을 단도리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세계는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인생은 갈리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과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며,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확인을 해주는 것은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모든 글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지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인문학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지혜를 얻으려고 창고를 뒤지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이 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되느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했듯이, 그거는 너희들이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 말씀대로 오늘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모세의 이야기는 곧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니라. 그걸 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절에서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정인이 될 것인데, 내가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감정하는 정인이 아니라, 이 정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진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증언을 하듯이 지금 이들이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들의 삶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절대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앞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과거의 스토리가 그리 만들어졌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희들의 삶이 부활한 나를 보고 있듯이 오늘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되듯이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성령을 보낼 것을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머물러 있어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입으면서 너희들이 살도록 하여라. 그걸 4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때가 되면 지 역할이 끝나면 가야 됩니다. 목사의 발을 붙들고 정을 나누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성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믿고 확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역할이 다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야 남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목사를 믿었는지, 여러분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목사가 어느 특정한 목사가 있을 때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믿고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정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렇죠?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작별입니다. 작별인데 어디서 지금 작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 이름이 베다니죠. 베다니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난한 삼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미가 있는 삼남매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참 사랑했고 예수도 그들과의 교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앞에 우리가 19장, 20장 이리 넘으면서 보았습니다. 22장 올 때 보았죠. 베다니는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저를 보세요.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순례자들이 여리고 쪽에서 올라올 때는 이 감람산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이 감람산의 이 언덕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감람산을 내려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는 그게. 그러면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베다니는 이쪽 편에 있어요. 이쪽 편에. 성전을 마주보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래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수님의 성천한 장소를 기념한다 해요. 거기에 성천교회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정교에서.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쪽으로 해서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성천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자기 교파들마다 여기가 그 장소다 하는데 대개는 다 보면은 감람산이 성전 쪽으로 있는 이쪽으로 기념교회들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시라고요. 어느 쪽입니까? 반대편입니다. 베다니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참 나는 우리 교인들과 이 베다니의 이 삼남매를 자주 비교해서 생각을 했어요. 비교해서 참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잔머리를 못 굴리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다 그래 올라가실 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목해 줄 수 있는 그러나 껍데기뿐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이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그 마음으로 진정 예수를 섬기며 진정 그들의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진솔하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며 교제하며 예수의 말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교제로 예수와 하나 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가신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다니에서 올라가신 것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편애가 저로 하여금 이런 해석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리 저를 나무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그들을 떠나 거기 보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림을 상상을 해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거기서는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는 게 탁 그냥 교과서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갔으니 그들이 쳐다보며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참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요. 어쩌면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있겠고 제자들도 있겠고 갈리에서 따라왔던 그 참 매너는 툭박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진심을 가진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래서 다 이래 보고 이랬을 때 그게 기계적인 헤어짐이겠습니까? 그죠? 간다. 여기서 끝. 슉. 그렇게 했겠어요? 진정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있으라. 간다. 마리아야, 간다. 나사로, 동생들 잘 돌봐라. 싸우지 말고 잘 돌봐라.
마르다야, 자꾸 동생 골목으로 끌고 가지 말고, 나대더라도 얼마나 귀여운 동생이니, 잘 있으라, 간다. 오래지 않을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올게.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잘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러가는 거겠죠. 손을 들어 축사하사. 이게 어떤 종교적 의식에서 어떤 그런 위험보다도 잘 있으라는 그거겠죠. 잘 있으라, 건강하고, 그리고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리 엄마는 지가 가지 말아라. 그런 거. 민정이도 앞으로 혼자 오지 말고 항상 같이 와야 된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게 나무람이겠어요? 꾸지점이겠어요? 축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52절 53절에서 이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현실을 사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낙담한 종교인들이 아니고, 이들은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예수의 구석구석을 알지 않습니까? 몰랐던 그 두 곳도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것은 예수가 하신 약속, 정말 평생도록 다리를 붙들고 스킨십을 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주의 영을 보내신다는, 이걸 위해서 가신다는 걸 아니,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삽니다. 방황이 없습니다. 낙담이 없습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며 목적지 없는 길을 가면서 허우적거리는 이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입니다만은, 형정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장소에 있든 거기에 예수가 보일 때에, 그분이 무덤에 들어있든 무덤 밖에 있든 VIP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든 어떻든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존귀케 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이 예배자가 되었고 그들을 주를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타치되었을 때, 예수와 더불어 나누는 이 인격적 교제, 이것이 그들이 경험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존귀케 해주기 위하여서 점심때마다 수라상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오는가 안 오는가, 오면은 조금 더 식지 않는 밥과 반찬을 주려고 들어오는 문을 두리번 거리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면서 상을 준비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사의 품위가 조금이라도 사람들 눈에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잔소리도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이사회나 회의를 갔다가 한 번은 남는 과자가 너무 많고 좋은 게 있어서 내가는 생전 그리 안 하는데 싹 교인이 생각이 나서 싹 가방에만 다 썰어 담았어요.
그리고 싹 들고 이제 왔. 그 다음에도 내가 가서 이렇게 또 가져오려고 또 했더만은 가는데 또 그 한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왜 그런데 칠칠맞게 보여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품위를 목사의 품위를 그래 지켜준다는 그 잔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과 잠시 머물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 호사를 누리게 되는 것,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던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목사를 잠깐이라도 보내어 주어서 여러분의 예수와의 교제를 가르치고 그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한 것은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스의 그 노래는 예수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 되기 위하여 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을 몰고 가듯 저를 몰고 갈 때에 저는 기꺼이 승리자의 가슴을 가지고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가르치게 했던 그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과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흉내내면 잘 계세요? 잘 있어요? 우리 김도순 집사님도 항암 잘 하시고, 예? 예. 빠지는 머리를 보면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